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좀 크게 해볼까요? 신앙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잖아요. 우리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진 물리적 실체입니다. 형체라는 뜻입니다. 형체 없는 몸이 없습니다. 자, 이 형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몸은 언제 몸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현실에서 현재 살아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죽은 몸은 이제 몸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점점 흙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이 이 뼈와 골격으로 살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형체를 유지하면서 몸이라 불러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언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냐면 현실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죽고 나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내 뼈의 골격과 살로 이루어진 이 형체가 있을 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실에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비신앙인이 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한참 시간이 지났죠. 오랜 세월 전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 현장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립니다. 한쪽 팔을 잃고 한쪽 팔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토레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이제 한 팔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팔이 없어졌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팔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제 좀 휴식 기간을 갖기 위해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952년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는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한쪽 팔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되었죠.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 상황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제가 어렸을 때 본 현장이에요. 상위 용사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늘 보던 거, 눈먼 분들, 한쪽 팔 없는 분들, 심지어는 두 팔 없는 분들, 두 팔 다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상위 용사촌이라고 해서 그들의 모임,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본 현장도 그런 현장이었겠죠.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한 팔이 없도록 만드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형편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본국에서 선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죠. 재활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족 의수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의족 의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랐던 동네가 광명원이라고 이름 붙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사택은 좀 떨어져 있었지만은 어릴 때 늘 봤던 동네 이름이 광명원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를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그들의 그 삶을 돕는 방식, 섬기는 방식,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큰 트럭에 구호물품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그걸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 나눠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받으면서 고마워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받으면 이제 고마워하잖아요.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제 물건 나눠주면서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 형편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 하나님, 나는 좀 불편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군요. 토레이 목사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몸을 사용할 줄 알았던 방식입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몸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도구,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수고를 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러도 대답 없는 모진 아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가슴 아프게 읽은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외면한 채 처방약과 음식물 등을 주지 않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왜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를 아버지 동생 삼촌이 부담해 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더는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들 A씨가 아버지의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코로 삽입한 호수로 공급해 줘야 되고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그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 20대 이 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옆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지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20대에 쌩쌩한 힘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퇴원하고 다음 날부터 약을 주지 않았고 하루 3회 먹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에 총 10회만 주었습니다. 밥 챙겨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먹이는 것조차 힘들어진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마저도 아버지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아들아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좀 주는 거였죠. 그때서야 물을 좀 공급해 주는 거였죠. 그러다가 아들 이 A씨는요 8일간 작정하고 아버지가 숨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걸 끊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드디어 쇠약한 아버지는 아들 이 A씨가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물이나 밥을 요청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아들한테 아들아 배고프다 밥 좀 주라, 아들아 목마르다 물을 주라, 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에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지 육신 멀쩡한데, 제가 이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을 기회로 삼지 못했을까?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건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인데, 아들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의미 있는 삶을 내 아버지를 돕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왜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을까? 그 기회 대신에 4년형이라고 하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왜 바꾸고 말았을까?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사지 육신을 묶어두고 사는 것 같은 감옥형을 왜 받아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될 겁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젊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재판관도 그것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해된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된다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다 이해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할 줄 알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몸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요, 그런 영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쁨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에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몸을 현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 그것을 활용해라.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짐승보다 못한 치욕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게 절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런 방식의 가르침을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실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내가 그래도 살아갈 만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 교훈, 말씀, 그것을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을 잃어버리는 사람,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상기하고 복기해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20세에 꿈을 꾸게 해주셨지요. 요셉의 꿈과 같은 꿈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의 폐를 상하게 만드셨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서 나의 현실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을 했지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사용하겠다고. 나는 몸을 위하여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 몸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죠. 이걸 상기합니다. 다시 복귀합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되지 않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내 몸을 만족시키고 내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인물,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셨던 분, 아낌없이 사용하셨던 분,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 없이 그 일을 결단하며 행하셨던 분,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의 사건은요,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육신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요, 손에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 위에서 발에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 위에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뭘로요? 영으로요? 아니, 몸으로요. 몸으로,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시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몸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몸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살피는데요, 육신을 위하여 돈으로 매매하는 현실의 장녀와 한 몸이 되고 음행을 일삼는 쾌락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런 성매매 현장이 많이 이루어지던 장소고요, 음행에 대해서 관대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몸을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막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보살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냥 나의 몸인 줄 아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몸인 줄 아느냐, 쾌락적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도 되는 줄 아느냐?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바라봅니다. 과연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습을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이요 만만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헌신시킬 수 있도록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꽁꽁 묶어두려고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몸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현실에서 몸의 이익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너희 몸이 그냥 단순한 몸인 줄 아느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 된 것이다. 19절 말씀에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도 세상 만족을 위해서 그거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게 활용해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만족하고 인간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현장을 만들었어야 되겠느냐. 현실에서 육신에 관한 이익과 쾌락적인 유익을 따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상을 막는데 나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몸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유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입에 붙어버린 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신을 위하는 방식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오늘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몸을 위해서 안 돼요. 여러분, 몸을 위하는 것은요 100년 미만이에요. 100년 미만이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앞으로 아무리 길어도 지금 산 것이 그 이상을 더 살 수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다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걸 우리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유익한 것 아니요, 얽매이지 말아라. 몸에 얽매이지 말아라.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다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돈으로 매수해서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나쁘다 하지 않고 악한 줄 모르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할 수 없는 일이래. 그러면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는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몸을 위하는 일, 우리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혼돈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혼돈스럽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신앙적인 혼돈이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몸으로 즐기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툼이요. 이게 있잖아요. 세상적인 다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런 다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쪽이 많아지면 어느 쪽은 적게 돼 있어요. 무한정이면 괜찮은데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쪽이 있고 적게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죠. 자, 몸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다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으로 즐기는 세상적인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내 결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툼의 내용인데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이 다툼을 해야 될 것이냐, 세상에서는 다투면 안 된다고 자꾸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래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다투라고 또 가르쳐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다투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냥 방치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니까,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니까, 신앙인에게 현실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신앙적 다툼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는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싸움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여러분, 반드시 지켜요.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는 자가 되라. 적당히 타협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않아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험도 없이, 티도 없이 해요. 이 명령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을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자꾸 이제 표현하느냐 하면요, 몸의 안전을 위해서 영적 위기 순간에 신앙인도 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제 마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다투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듯이 피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이 자녀인데 손해보는 거지. 아니, 그건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다툼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일에 대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골에서 제가 만난 교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 구역장이 하는 얘기. 같이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얘기를 해요. 권사님, 아니 아무개는요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교회 아무런 활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요즘 세상 일이 잘 돼서 몸이 편안하다, 좋다 말해요. 그의 영혼은 시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서 그 구역장 집사님이 걱정하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제가 부럽던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 주는 것은 그가 뭘 못 먹어서, 뭘 지금 육적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게 안타깝다가 아니라 잘 먹는데, 잘 사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 권사님도 같이 봤죠. 그래,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나도 그걸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피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그 영혼은 파괴되고 망해버린다고 하는 사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는 사실,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다고 하는 사실.
전 부격자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절대로 위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요. 도대체 신앙적인 위로라는 것이 과연 말씀으로 하고 있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소리로 대신하고 있냐? 내 인간적인 소리로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줄 모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니, 우리 주님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이니 뭘 주저하느냐, 뭘 망설이느냐. 현실에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비겁한 신앙인이 되면요, 부활의 신앙은 없고 영원히 죽을 것이고, 현실에서 몸이 죽더라도 용감한 신앙인이 되어서 부활 신앙인이 되면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린다. 내가 예수를 살리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살렸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살릴 줄 모르느냐?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현실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몸을 위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고 추한 도구로 이 몸이 자꾸 이용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 몸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체다. 너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 함부로 살면 안 된대. 세상 사람들이 해서 괜찮다고 해서 우리도 괜찮은가?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즐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즐기지 말아라.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라. 결단해라. 십자가의 값이라고 하는 것, 핏값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몸을 갖다가 쉽게 세상이 살아가는 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몸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게 한때 기독교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의 이단적 요소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고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쾌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활용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내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성전이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막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원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의 영혼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수련의 마지막 날 은혜 밤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데,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 번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도 중에
누가 어떻게 건드린 거 아는데 본인이 이렇게 뒤로 퍽 나가 떨어져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알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얘가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압니다. 그래서 다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얘가 오면 영적으로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 기다리는데 그 주에 교회를 안 왔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현장을 보는데 애가 머리를 싸매고 벽에 머리를 쾅쾅 박으면서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 지금 이제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묻는 거죠. 부모님한테. 부모님들 얘 데리고 병원 갔었죠? 그래요. 물으니까. 병원 갔다고 그래요. 병원 갔어요? 그런데 진단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럼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까.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거 전도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건요, 세상의 병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죠. 그러니까 세상 의사들이 아무리 진단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합시다. 자, 그러고서 걔가 결국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자유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인데, 자,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정체를 밝혀라. 내가 누구냐? 그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거니까 대답합니다. 쾌락의 영입니다. 쾌락의 영이다. 이렇게 해요. 쾌락의 영이에요. 참 우습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쾌락의 영이에요? 무슨 쾌락적일 게 있어요? 무슨 쾌락적일 게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걔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3일 동안 정신이 없었던 애인데 3일 후에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야, 정호야, 너 기도하면서 네게 왔던 게 쾌락의 영이라 그러는데 너 고등학생이 무슨 쾌락의 영이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얘가 이제 그때는 저한테 못 숨기죠.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머리를 착착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야동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야한 동영상. 과기교를 가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이 아들까지도 과기교를 못 갔어요. 성적은 자기가 점검해 보니까 성적이 과기고 합격하고도 남는 점수인데 입학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럴까 하다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에서 저 월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시도 못 보고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정우야, 네가 그래서 학교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연좌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과기고 과기대 이런 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장교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실망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머리 좋은 놈이고 공부 잘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야동 보러 간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몸으로의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뭐가 그의 삶을 파괴시켰다고요? 귀신이 그의 삶을 파괴시키더라요. 몸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갉아먹더라. 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여러분, 몸이 괜찮다고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이 원하는 법대로 흘러가게 하고 내 영혼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겠지. 아니,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 몸까지도 잘 되는 것이지, 내 영혼만 잘 되고 몸은 엉망으로 괜찮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김치 만드는 일에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것이 저는 기뻐요. 그것으로 힘들고 필요로 하는 이웃들, 김장김치가 먹고 싶어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 김장김치에서 팝니까? 이렇게 묻는. 아니, 팔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둘러앉아서 잔치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적당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든지, 믿음 없는 자같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자기 만족에 도취된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